오늘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그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어요. 문 걸어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들이 문을 스스로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이 임한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퀄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하는 절기였느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맥추절, 보리, 이삭 처음 익은 것 드리는 제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요 교회의 생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한 그러한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은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2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영원 발출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다. 성령이 어디에서 나왔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다.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들의 영을 그랬어요. 왜 갈라디아서는 안 나오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출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 이걸 영원 발출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건 지금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러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띵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뜨겁게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을 때 막 그냥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막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을 받은 외적 표징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본질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의 정확한 답이 고린도전서 1, 2, 3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3절. 그랬더니 또 1장 23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거긴 없어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역할을 밝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한자 뜻은 뭐냐 하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한자 뜻이 뭐라고요?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선생님은 뭐예요?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뜻은 이래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건 곁에라고 하는 거예요. 곁까지, 곁에, 우리 곁에 계시다. 파라클레토스는 부르신다.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곁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뭐 하시느냐?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면 내가 말해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예, 담대하게 성령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6절 상반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쳤거니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선생이 되어 가르쳐 주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띵하겠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으면 보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떠나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익해요?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세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면 우상 섬기고, 그리고 산신령 찾아가고, 그리고 물질 섬기고, 과학 신봉하고, 인간 섬깁니다. 이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관역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죄 지으면 심판이 따라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89세 된 할아버지가 붙잡혀가지고 징역을 받았는데 종신징역형을 받았어요. 아니 89세 된 할아버지를 뭘 종신을 가둬둘 게 있어? 가만 놔둬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할아버지가 옛날 독일군 하사였어요. 근데 유대인 수용소에서 얼마나 악랄하게 놀았는지 막 곤봉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증인이 없어가지고 벌을 주지 못하다가 체코 수용소에 근무했을 때 옆에서 때려 죽이는 걸 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50년 전의 죄를 가지고 징역형을 받는데 종신형을 받은 겁니다. 바로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증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이 사람이 죄 짓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증언하시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령을 성신이라고 했어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렇게 찬양을 불러봤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지금 성신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느냐 하면 성신여고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신할 때 신 그러면 이게 신령신자인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유교 500년을 겪었지만 유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 1000년을 겪었지만 불교가 우리의 바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탕은 뭐냐면 샤머니즘입니다. 무당 종교라는 말이에요. 근데 무당이 신내림을 할 때 황홀경에 빠지는 거 알죠? 엑스타시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탈혼, 혼이 나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제정신에 못하는 작두를 탔다. 이런 것을 바로 황홀경, 탈혼 상태.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면 그것은 귀신 들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이 신이라는 개념이 무당하고 관계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벼려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감사하기 바라요.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우리 교인들 한국의 1000만 중에 10,0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라요. 네. 왜 아멘이 작은 거요? 26절 하반절 시작.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지혜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3년간 들었어도 너무 무식하고 몰랐어요. 그런데 들었던 게 성령을 받고 보니까 깨닫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거 들었던 것도. 자, 요한복음 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저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뻥이 센데 저거 헤롯이 46년간 지었는데, 아니 돌로 지은 저 성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성은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이 헤롯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셨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부모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을 잘 깨닫지 못하던 게 철들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있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철이 들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갑자기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닦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선생님의 발을 제가 닦아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할 수 없이 발을 닦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발을 닦으신 다음에 알 듯 모를 듯 한 말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허리를 무엇으로 동이라고 그랬을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동였던 수건은 무슨 수건? 겸손표 수건입니다. 기독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환상적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가능합니다. 시작.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설교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과 기도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는 기도, 이건 귀신 종교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무당 종교 될 수 있다. 그게 너무 뜨겁기만 한데 성경을 모르면 잘못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지혜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성령 받아서 무식한 사람이 유식하게 된 경우 대표적인 사람이 저지요. 예. 세상 공부로 뭐 제가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 같이 하겠어요. 무식하기가 한량없죠. 예. 제가 나온 공업고등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 땅에 지금 아니 계십니다. 저는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서울대학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만 서울대학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통신대학이 캠퍼스가 없어가지고 서울대학교 연병장을 빌려서 제가 졸업식을 한 거예요. 사진만 보면 제가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학 나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183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가난해서 중학교 나오고 구두 수선공을 했어요. 제화공장에서. 그런데 17살 때 성령에 충만받아 뜨거운데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나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무슨 봉사할래요? 그랬더니 나 교회학교 선생님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근데 목사님이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아이 무식한 이 무디가 선생님을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다음 주일날 주일학교 시간에 오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 딱 갔더니 무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는 단 학생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무임소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다음 주일날 10명 전도해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10명 전도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구나. 아예 직업을 버리고 전도자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평생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100만 명.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다 무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경건한 도시를 시카고라고 그러는데 시카고가 무디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유명했던 저 태백 황제 예수원 있잖아요. 거기에 토레이 신부 있죠. 그 할아버지가 장로교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설교 원고를 써주고 도와주고요. 생키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조영남보다 더 노래를 잘했던 생키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 복음전도단의 유명한 가수고요. 이런 분들이 함께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100만 명을 구령했던 놀라운 D.L. 무디. 그는 무식했으나 성령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공부 잘 가르치는 거 많이 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자식들이 공부를 잘 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첫 번째 하세요. 첫 번째. 제가 그래서 시험 볼 때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사 배운 것은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사 아는 것은 실수해서 틀리는 일 없게 하시고 모르는 것까지 응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소에 늘 준비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하옵소서.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게 하소서. 시험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덧입게 하소서. 마음에는 평안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시험의 결과에 대해 겸손하게 승복하게 하시고 시험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사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다운해서 가져가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저 말씀이 재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어요.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 베드로, 어부의 대명사 베드로,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 지혜자들, 배운 사람들이 놀랄 만큼 지혜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지혜자가 되셔서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소란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게 뭐 떠들었다고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계방면합니다. 앞으로는 떠들지 말어, 예수 전하지 말어. 그랬다가는 혼난다 그랬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용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담대해졌어요. 담대한 원인 1번 해병대 훈련 받았다, 2번 열받았다, 3번 약 먹었다, 4번 성령을 받았다. 어떻게 아세요? 성령 받으면 담대해져요. 이건 외적 표정이에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담대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이건 외적인 현상. 그런데 내적으로는 뭘 얻는다고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반주할 수 있을까? 뭐 반주 없어야 더 잘하는데 사실 나는. 오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우리 손들고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돈도 평안을 주고요, 줘요. 근데 그건 유한해요.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한성을 말하는 것이 돈불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도 르완다 가서 한 500장 찍어 왔어요. 보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500원 받고. 근데요, 꽃도 다음 날 가면 시든 게 많아요. 열흘 가는 꽃 거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유한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유명한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성취된 평화로 구원받은 심령이 누리는 마음이에요. 이건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이야기예요.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하고 그 중동의 판도를 전부 애굽까지도 쳐들어가서 장악하는 127개 도를 점령한 유명한 대왕이 이가 만들 바벨론의 그 공중 정원 150m 높이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 왕비를 위해서.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이거든요. 그럼 물을 어떻게 줬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잃었어요. 정신병이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 풀을 뜯고 머리는 그냥 사자갈기처럼 그냥 자라났고 손은 독수리 손톱처럼 되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4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도 병들어도
성령이 임하면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보혜사 성령의 보호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아 지혜를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